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 요청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이자 화가였던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3살 때부터 그가 은퇴하는 29살까지 총 60번의 진검승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 60번의 이 진검승부 가운데서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당대 최고의 검객들을 차례대로 쓰러뜨린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그가 검으로는 더 이상 그와 대적할 자가 없을 때에 그가 책을 한 권 쓰게 됩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 하면 오륜서라는 것입니다. 이 오륜서는 기원전 6세기경에 중국의 춘추 시대 제나라 출신의 손무가 쓴 손자병법과 19세기 초반 유럽 프로이센 출신 카를 폰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과 함께 세계에서 3대 병법서로 인정받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평소에 자신이 굉장히 자주 하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을 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쓰러뜨리기 쉬운 적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야모토 무사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3살짜리 어린아이랑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한다. 그는 이랬던 것이죠. 매번 새로운 상대에게서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배워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설적인 최고의 검객이 3살짜리 어린아이 앞에서도 몸조심을 하면서 연마된 자기의 기술에 대해 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자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어떤 독보적인 위치와 경지에 오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더 이상 발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개발을 통해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기보다 자신이 쌓은 경험과 관록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미야모토 무사시는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던 이 최고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0에서부터 다시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룬 것들 위에 서지 않고 아직 이뤄야 할 것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중심과 이러한 믿음의 태도로 인생을 살았던 영적 고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이죠. 누구입니까?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최고의 경지에 오른 신앙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부족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는 유력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아주 촉망받던 엘리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30년 동안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를 양성하며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초대교회의 거성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때는요, 어떤 때였냐 하면 그가 회심해서 교회 사역에 뛰어든 지 근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을 그런 때였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5년 후쯤에 순교했다라고 알려지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속에서 이 시기는,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던 이 시기는요, 그의 영성과 인격과 지식이 가장 무르익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어른 중에 큰 어른이었던 대선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식과 같은 디모데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러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미 얻었거나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라는 말은 우리 쫓아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디오커를 사용하는데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요, 과거에 쫓아가던 것을 회상하는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쫓아갈 것을 계획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이 순간, 지금 현재적으로 계속 그것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제껏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말이죠.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터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추앙받는 나짐 히크메트가 쓴 신과의 인터뷰에 보면 누군가가 신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되찾기 위해 돈을 다 잃어버리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 없는 듯이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삶, 과거와 미래 어딘가에서 방황하느라 결코 현재에 거주하지 못하는 것, 결국 어느 것도 붙잡지 못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부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이 가르쳐준 삶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가 이미 얻은 것에 대해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나는 과거의 과업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혹 과거의 실패에도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현재,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의 한 가지를 위해 오직 그것을 쫓고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 그것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현재를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미래만을 바라보며 추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회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이 헬라 세계에서는 육상 경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개최되었습니다. 따라서 육상 경기자들이 골인 지점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하며 달려가는 모습은 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하면서 자신이 계속해서 자기의 사명을 의식하며 전력하여 달리는 그 모습을 회화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경주자에게 자신의 모습을 이입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언젠가 육상 경기 속에서 달리는 그 경주자를 바라보면서 바울은 마음으로 그런 벅찬 감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이 빌립보서를 작성할 때가 그의 사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역을 시작한 지 30년 후쯤이라고 말하잖아요. 노년의 삶을 살며 많은 것을 뒤로하고 정리하면서 이제 이만하면 됐지 라고 안주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이 사도 바울은 경주자를 바라보며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나도 끝까지 질주하리라.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렇게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의 가슴이 어떻습니까? 요동치시나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시나요? 네, 침착하시군요.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서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고 하는 이 바울의 부족의 상태를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결여에 의해서 생겨난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족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없는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일까요? 그리스도에 의한, 그리스도를 위한 갈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갈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갈망하십니까? 그분에게 오늘 드리는 이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십니까? 이 갈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갈망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예배에 다른 열정이 끼어들게 됩니다. 예배에 자아만 끼어들어서 자기 의로 채워지게 되고요, 세련된 음악, 공허한 눈물, 대상 없는 환호, 목적 없는 부르짖음, 그렇게 예배가 본질을 지키지 못하니까 우리 인생의 좌표가 흔들려 버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갈망할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갈망이 이끄는 하루하루의 삶이 부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갈망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그 갈망을 지켜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첫 마음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그분을 구하는 이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주님께 이 갈망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갈망을 배운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이룬 것이 그 무엇이든, 어떤 지위와 어떤 학식이든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겸손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는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사도들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고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했으며 모든 걸 다 이룬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2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 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지막 호흡이 있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향해 달려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 진실하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 표대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가 추구하는 이 표대, 끊임없이 나를 달려가게 만드는 그 무엇의 마지막에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혹시나 우리 가운데 좀 더 편안한 삶, 좀 더 인정받는 삶, 좀 더 많은 물질, 우리의 자녀들의 좀 더 나은 성공, 이런 것들이 우리의 표대 끝에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그 표대의 마지막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저는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 큰일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무익한 종이며 괴수 중에 괴수와 같은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의 삶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참 좋겠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오늘 오후 예배가 안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집에도 못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조금만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나눠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집에는 갈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기회가 있다라고 하죠. 몇 번의 기회가 있죠? 네, 우리가 모두 다 외치셨듯이 3번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인생에서 이 3번의 기회를 잘 잡으면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어떤 기회인지는 사람들마다 제각각 다를 것입니다. 본인에게 찾아오는 기회가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들이 있었습니까? 네, 속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인생에서 3번의 기회를 다 사용했을 수도 있고 아직 그 3번의 기회가 다 찾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미 3번의 기회를 다 사용한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아직 뭐 나이도 그렇게 많이 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다 썼다고? 그럼 어떻게 살아가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이 3번의 기회를 다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이고 또 목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인생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게는 이 3번의 기회를 다 사용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회가 무엇이었냐면 2005년도에 제가 25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우리 대신대학교 3학년에 복학을 해서 1학기를 다 다니고 방학할 때쯤이었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시험도 끝났고 바람도 쐬고 싶어서 친구와 이제 포항으로 바람을 쐬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는데요,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녁에 운전을 해서 가다가 갑자기 이 고속도로에 큰 트럭이 한 대 1차선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비상등을 켜고 있는데 이게 밤에는 아마 차가 가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 차를 피하면서 2차선으로 가다가 빨리 피하지 못해서 이 트럭의 모서리 부분에 운전석을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죽을 위기에 처했던 것이죠. 이렇게 운전석이 이렇게 찌그러졌어요, 차가.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19가 오고 이 차에서 저를 꺼낼 수가 없어서 차를 펴고 그 차에서 저를 꺼내서 이제 포항 가는 고속도로다 보니까 영천에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가서 이 병원에서 우리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하양에 있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양에 있는 병원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달려서 경대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학교 병원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응급 치료를 받으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10시간이 넘도록 16시간에 가까운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게 한 열흘 정도의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수술을 들어가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관짜라고 했습니다. 이제 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살기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수술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열흘간의 혼수 상태를 지나고 나서 제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떴는데 병원에 누워 있더라고요. 저도 무슨 일이었던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전해 들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속해서 재활치료를 하고 지금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때 당시에도 저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모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해주었고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2009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29살 때 일이었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갔다가 오는 길에 제가 운전을 해오다가 비가 오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시멘트 큰 게 있었는가 봐요. 저 못 봤어요. 그래서 또 박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박았을 때 속도가 한 80km 정도, 시속 80km 정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정신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고 나왔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경찰이 와서
뭐 혹시 술 마신 거 아니냐, 음주 측정해 봅시다 하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지구대인가요? 네, 그쪽으로 가서 제가 음주 측정을 했는데 당연히 술을 안 마셨기에 음주 측정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집으로 왔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차는 뭐 이제 이미 끌려갔고요. 폐차장으로 갔고 저는 집으로 와서 누워 있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막 고통이 가시니 그래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제 하는 얘기가 뭐 간 수치는 좀 높게 나오는데 뭐 그냥 좀 쉬면 괜찮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누워 있다가 근데 뭐 여기 누워 있으나 집에 누워 있으나 똑같으니까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동산병원, 조금 더 큰 병원,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이고 안 되겠다, 그냥 집에 가서 누워 있자 하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듯한 그런 고통에 의해서 다시 처음 갔던 동네 병원에 갔더니 야간 진료를 보는 의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좀 수상한 것 같다. 우리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진단서를 써줄 테니까 그 경대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 경대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머리가 깨진 사람도 있고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었는데 이하연 씨 제일 먼저 들어오세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환자실에 제가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시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심장 밑에 간이 찢어졌는데 2cm 밑에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역류를 하면 그냥 심장마비로 그냥 쇼크사로 죽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요단강물에 발을 담그고 지금 나와서 살아가고 있는데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누워 있어라 하더라고요. 무엇도 하지 말라. 어떻게 뭐 기침을 하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누워 있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한 7일인가 8일 정도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퇴원을 또 이제 한참 있다가 퇴원을 했죠.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회는 언제였냐면요, 바로 그 이듬해 다음 해에 일어났습니다. 2010년도에 제가 30살이 되던 때의 일입니다. 2009년도 10월 달에 사고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 사고의 모든 이제 병원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 있는 가운데 제가 결혼을 준비를 했어요. 그때 뭐 그 상견례도 하고 뭐 여기 호수 꽂고 여기 제가 여기 쓸개로 내려가는 뭐 이렇게 담즙 같은 게 멈추지가 않아서 여기 갈비뼈 사이 구멍을 뚫었거든요. 그리고 호수를 하나 넣어서 제가 주머니를 하나 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머니를 달고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도 정하고 드레스도 보러 가고 뭐 다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결혼 일주일쯤 전에 내려가던 이 뭐 담즙 같은 게 멈췄어요. 기적 같은 일처럼 멈춰서 이거 떼고 제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 2010년 2월 20일 날 결혼을 하고요. 21일 날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주일날 22일 날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이 신혼여행을 가다가 일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남들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해외로 신혼여행 간다는데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그때 당시에 부산에 있던 한 컨퍼런스에 은혜를 받으러 가자. 우리가 두 사람이 같이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될 텐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은혜 받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 가게 되었는데요. 부산에 도착하기 한 7, 8km 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그 이사 카고 컨테이너라고 하죠. 그 이사 짐을 실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더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핸들을 제가 한쪽으로 꺾었는데 이게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죠. 한쪽으로 갑자기 꺾으면 다시 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핸들이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갓길로 가가지고 차가 전복이 되었어요. 네. 지금은 운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제 차를 타실 때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 아내는 안전벨트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꼬꾸라져서 떨어졌고 저는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 안전벨트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복이 막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대굴대굴 굴렀던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복이 되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또 사고가 나서 뭐 별일 없었지 뭐 어디 부러지고 이런 것도 없는데 온몸이 너무 아파 죽겠더라고요. 너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가서 또 그래도 은혜 받을 거라고 은혜의 장소에 찾아갔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너무 아파가지고요. 그렇게 이 3번의 기회를 저는 목숨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이요 또 괴수와 같은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지만 죽이시지 않으시고 살리셔가지고 이 자리에 지금껏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많은 세월을 방황하고 제 인생의 표대 마지막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만나기 위해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참 조심스럽습니다. 저 자신도 바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여러분에게 어떻게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쫓아 살아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저 자신도 저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도 이 표대의 끝에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를 만나기 위함이 아닌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 오로지 전력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했던 질문이죠. 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정말 그 표대 마지막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대답을 이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붙잡아 주시며 매 걸음마다 늘 인도하셨네. 험한 세월 다 지나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지만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길 끝에서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잘 모르시는 찬양이지만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끝날 때까지 선한 싸움 다 싸울 때까지 끝까지 신실한 주의 종이 되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리. 나의 달려온 길 돌아보니 곤히 지친 내 인생 여정에 주께서 친히 내 손
시절 해마다 늘 인도하셔. 험한 세월 다 지나고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거. 험한 세월 다 지내보내고 험한 세월 다 지나 보내고 따뜻한 품에 날 안아주신 주님 얼굴 배울 주의 날까지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걸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